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고 또 더럽고 추한 곳에 노출되기도 하며 온전한 민낯이 되어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우매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 의미가 분별되게 도와주시고 그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된 저희들 이 시간 눈 밝히 열어주셔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소망 가운데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오늘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마지막 훈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주어지는 거죠. 여호수아도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고 이제는 믿음의 열조들이 갔던 그 길을 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 부탁의 말, 훈계 내지는 유언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잘 새겨 드려야 되겠죠. 내일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죽음 앞에서 남겨진 말인데도 보통 때 하는 얘기로 듣고 하면은 안 되겠죠. 마지막 유언처럼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야 되겠죠. 이 본문 말씀 한 5번만 읽어보면은 확 들어올 것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현재 어떤 것인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삶이니까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또 생생하게 여러분의 삶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파고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종하셔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조금만 살펴보고 영적인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좀 할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그럼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으로 바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5절 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앞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들어있죠.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지만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멸하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벌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를 내가 벌 주겠다, 이것보다는 말씀을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실시로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믿음 주시려고 찾아오세요. 믿음 주시려고. 그럼 뭘까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삶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때로는 해초리에 들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호통도 치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 주시기 위하여,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다 배웠고, 출애굽기 다 배웠고, 레위기 다 배웠고, 우리 지금 민수기 다 배웠고, 신명기 안 배우고 바로 넘어와서 여호수아를 지금 다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뭘로 살펴봤습니까? 출애굽에서 봤잖아요. 그 애굽에 사는 삶이 구원받기 전, 그 애굽 왕 바로의 종 되었던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는 그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고요.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 다 통과했고,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을 건넜고, 여호수아 여리고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 그 수많은 왕들의 연합체 다 격파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이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 지금 당도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여정의 그 길이, 출애굽 상태를 쭉 살펴보시면은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점에 내가 있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쭉 지도를 타고 넘어왔으니까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겠지?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그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지 잘 따라오셔서 지금 여기에 당도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아직 저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대드는 여러분인지, 안 그러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라고 그 원망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 제사장들이 받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돌도 세우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금 듣고 있는지, 이 훈계를 듣고 있는지, 그런 상태인지를 쭉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인 거잖아요. 그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직도 갈 길이 나 멀구나, 나는 이제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는 상태로구나, 옛날에 그 애굽 왕 바로가 주어지는 그것 그냥 먹고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찌할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그 모세를 만나서 여러분이 지금 모세를 따라왔는지, 쭉 모든 경험을 다 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하고, 오늘 여기에 당도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당도했으니까 제가 모세의 역할로 여러분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23장까지 지금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다시 주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씀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 이스라엘 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영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 드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러분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내 현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다 멸해가지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싸워서 쟁취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내 안에서 싸워야 될 나라라고, 출애굽이 그런 거잖아요. 바로 왕이 되어 있는 나, 그 바로를 떠나보내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 나왔습니까? 모세. 그 이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또 봐요. 두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지요. 4절에 보니까 읽어만 드렸지만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 이 두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멸한 나라도 있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바로가. 이게 남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옛 나라, 아직 멸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다 멸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거.
그 나라를 멸하시면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두 나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어요. 복음서 다 배웠습니다. 권사님 10년 동안 저와 같이 설교 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거의 다 배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옛 나라도 나한테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상에 있는 그 나라도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은 뭐 주일날 했으므로 권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니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겠으나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다 그 말씀을 뽑아서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 장 끝내면서 한 권을 끝내면서 이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나라. 이 두 나라가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늘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 살아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현실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 나라가 있으므로 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뭘로 쳐서 그 나라를 멸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하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는 없다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완성이 안 돼 있으므로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다 벗어내버리고 영의 옷으로 딱 입고 그 나라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보이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이는 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그분은 굳이 보이는 것을 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다 하게 되면은 이 꽃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와서 보고 또 와서 보고. 내가 아이고 저거 충분히 봤으면 식상해 라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볼 것이니까 왜 같은 말만 계속해요? 나 다 깨달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니까 모든 것들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좋아 보였던 제가 어느 순간에 아주 마귀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멸하지 않는 나라가 더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저 나라가 지금 들어있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대의 복을 보면서. 너는 아직까지도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 나라가 계속 나오니 그러지 말고 와 나도 저 나라가 지금 있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나라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 싸움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국 네가 그 싸움에 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 싸움을 지면은 천국이 없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멸해요?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탈락되는 거지. 열심히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해요. 이 두 나라 잘 명심하시고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욕심 버리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욕심 버리면은 좀 더 하겠다고 좀 더 먹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속 깊은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래도 조금 푸근해졌어요. 조금 어제보다는 눈도 왔지만은 미끄럼길 조심들 하시고 태평양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연세 드셔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 작은 것도 복이에요. 키 큰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그게 땅이 기어다니면은 조금 넘어지 안 다쳐. 그것도 또 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환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설설설설 기어가세요. 넘어지지 않게. 기어 오셔야 돼요. 늦더라도. 이제 자유로움이 오셨구나. 그 자유로움이 와야 된다니까요. 눈 많이 왔으면 안 올라오는데 눈 조금 와서 왔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안 오시면 제가 힘이 쭉 떨어져요. 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마음 가운데 풍성한 환경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을. 그래야 한번 웃고 그러는 것이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루하심이 없이 어찌 환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눈물이고 고통이고 울음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듯 환경도 바꿔주시어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기는 힘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힘인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